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한 해 2015년은 우리가 어떻게 출발할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해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출발하면 우리 말로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시작한 일 3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나의 삶을 올해는 맡겨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운행하실까 하는 기대를 품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그 중에서도 4절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새로운 시작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글귀가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이른 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오늘 읽은 시편 23편 4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겨우내 이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양들과 씨름하며 한 초를 보내게 됩니다. 겨우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이곳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곳의 기후는 겨울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비가 오면 눈이 되고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게 돼요. 이 중에 가장 높은 산 헐몬산 같은 산은 1년 내에 흰 눈으로 그 산봉우리가 덮여 있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봄이 다가오면요, 높은 산 봉우리에 쌓여있던 그런 눈들이 그 언저리에서부터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녹은 물이 흐르면서 겨울에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산 아래쪽에는 그럴 때 눈이 녹아내린 후 그 드러난 땅에서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겨울 동안 우리의 답답하게 갇혀 지내던 그 양들에게 새롭게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봄이 찾아오면은 목자는 그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양들을 몰고서 새 목초지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풀을 먹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찬 겨울을 지낸 양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산 언저리에 새롭게 형성이 된 그 초장을 찾아가는 것이 생명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높은 산을 향해서 가야만 그동안 낮은 우리 속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싱싱한 풀, 기름진 풀을 뜯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올라가야만 양떼들이 건강해지고 살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에는 그래서 이때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슴 설레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결실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양떼들을 이제는 살찌우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들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털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일이 되겠습니까? 계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그리고 봄이 되고 이러면서 목자는 점점 더 산의 높은 곳으로 계절을 따라 이동해 가면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될 때쯤 되면 고산의 목초지 알파인 매도 가장 높은 곳까지 가서 풀을 뜯고 그리고 우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4절이 이런 지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새로운 한 해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올해는 반드시 구하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우리 많은 은혜 받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는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치도 한 겨울에 우리 속에서 지내던 그 양떼들처럼 이른 봄이 와서 눈이 녹기 시작하자 우리를 나와서 높은 산을 향해서 목초지를 찾아 길을 나서는 그런 양떼들처럼 우리도요, 올해 한 해 영적인 여행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목자가 이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서 양떼들을 독려하면서 길을 나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독촉하심 가운데 올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요,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시작하는 한 해는 반드시 새로운 목표지를 향해 갈 것이다. 풍성한 꼴이 있는 한 해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초장으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아간다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대를 품어도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새롭게 길을 나서면서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길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올해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경영하는 한 해가 아니도록 해야 해요. 그런 까닭에 올해 한 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만 푸른 초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영적의 시작의 그 여행의 길을 우리가 나서면서 우리가 우리를 벗어나고 있는 그 양떼를 기억하고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겨우내 몸담았던 곳이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익숙하고 그리고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동의하셔야 해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영적의 자리요, 어제까지 내가 얻었던 것, 그래서 즐겁고 기뻐하던 것, 어제까지 내가 누리던 삶의 편안한 자리, 삶의 익숙해진 루틴한 그 길,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적의 길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초장으로 그 길을 나서야 한다. 이렇게 살던 대로 고집부리지 말아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게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집부리면서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하나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새 길을 나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최상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이 있다. 우리의 경험했던 것 이상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오늘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주님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너희 삶에 채우게야.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십니까? 길을 나서야 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야 해요. 새로운 길, 새로운 영적인 길을 출발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손에 잡힐 수가 있어요. 저 산 위에 눈이 녹아내린 그곳에요, 파릇파릇 돋아난 새 목초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열어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일의 시작이 지금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심이 있으셔야겠습니다. 그저 올해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셔야 해요. 마음에 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내가 새롭게 해보겠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영적의 길을 한번 떠나보겠다. 올해는 내가 어떤 지난 날들보다는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올해는 내가 영적인 삶을, 말씀을 따라 한번 추구해보자. 이것 하나만 여러분 결심하시면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해요. 현실에 안주하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애초의 계획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삶, 더 의미 있는 삶, 더 풍성한 삶을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까닭에 결코 올해도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을 여러분 일어나셔야 해요. 길을 나서야만 하십니다. 이 길을 걸으셔야만 여러분은 강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걸으셔야만 여러분은 더욱 알차게, 더욱 능력 있게, 더욱 의미 있게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도 목자가 이제 겨우 이른 봄인데 아직도 날씨는 쌀쌀한데 우리의 문을 열고 양떼들을 몰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향해 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셔야 해요. 어쨌든 여러분 가게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지못해 밀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신앙의 길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신앙은 결정나고 그 결정된 신앙으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나서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에 얻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쉬운 길이 없다 하는 것, 그거 아는 것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 주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똑같아요. 산을 향해 가는 길은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더 좋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된다는 것, 그것 이해해야 된다. 시편이 우리를 오늘 독촉하십니다. 첫째 어떤 길을 나서게 된다고 시편이 얘기합니까? 시편을 적은 목자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록해요. 낯선 길을 표현하는데 심상치가 않네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계곡이라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습니다. 올라가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걷게 되는 계곡도 깊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곡의 양쪽은 어때요? 경사진 언덕이 위험한 절벽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이 봄이 되어 녹기 시작하면서 흙과 바위는 눈이 녹아내리는 물에 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이 계곡의 길이에요.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그래서 산으로 오를 때 양떼들을 몰아가면서 선택하는 길이 이런 위험한 계곡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정상을 가는 길은 계곡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짧은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 계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계곡에서 정상을 향해 가면.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계곡들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마른 강바닥이라. 강인 줄 몰라요. 메마른 강이야. 그렇지만 비가 오면 강으로 변합니다. 물이 흐르면 강이 되는 것이, 눈이 녹아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는 이 강바닥을 통해서 산을 향해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시편에 적은 골짜기라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때요? 두렵지요. 이런 계곡들은 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해가 비친다 해도 그늘진 곳이 많고 한 곳은 해가 비쳐 밝아도 다른 곳은 어둡습니다. 산행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어때요? 그런 계곡은 양쪽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거나 돌덩이가 굴러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깨어진 돌들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들로,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 이것을 밟으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 초행길인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고 벽들을 살피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봄철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의 길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쳐요. 바위라도 굴러내리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싶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것, 덮인 것 같아서 골짜기를 들여다보니까 무서워. 저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생소하고 어둡고 두려운 길.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보인다. 사실 그래요. 어떤 일이 어떻게 오늘 이 한 해 우리를 찾아올지 누가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합니다. 그 길이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주저스럽고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합니까? 그렇다. 두려운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고요? 한 가지가 있다. 뭐예요? 목자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자들은 이 계곡을 통과할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계곡을 통과할 때 최고의 경계를 하면서 걸어간다 합니다. 밀착 동행을 한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자는요, 양떼를 몰면서 더욱 분주하게, 더욱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양떼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피면서 그렇게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그럼 우리 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옆에서 밀착 동행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해 한 해를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이 길을 고집합니다. 계곡의 길, 두려운 길을 목자가 고집하는 데 이유가 있다 합니다. 이 계곡에는 그 언제보다도 이때가 되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한답니다. 양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니까요. 좋은 물이 생명줄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가는 과정 중에 마실 물이 없으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말아요. 산 위로 가는 걸 길어나 계곡을 통과하면 언제나 그곳에는 시원한 생명의 물이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실상은 뭐예요? 어둡고 무서운 계곡을 지난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이 보장되어요? 시원한 물, 깨끗한 물, 생명의 물이 저들에게 보장되는 길이 계곡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길을 반드시 고집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계곡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계곡,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등을 때밀어 보내시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 어두운 길 걷게 하시며 위험하게 보이는 계곡의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주저하지고 그래서 싫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불평하지만 이런 고통을 무엇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기간을 살고 보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 확인합니까? 그 기간을 지나는 와중에서 그 계곡을 지난 삶의 그 어두운 과정 속에서 아 나는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계곡 속에는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길에 들어섰든지 간에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길을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이 계곡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에 이곳에는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한 해 이 은혜의 강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표지를 찾아가시는 이 영적인 여행의 길, 새로운 삶의 풍성함을 찾아 길을 걸어가는 이 동안에 목적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주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동안에 내가 은혜의 강물을 마시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처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의 강물을 공급하시면서 이 어둠의 계곡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 나가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일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두운 계곡을 지금 내가 지나가는구나 싶은 일을 당하거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나에게 생명의 은혜의 강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때구나.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으시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울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울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가장 어려웠을 때였어요.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거부당하고 부인당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기의 육체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하여 남들의 병은 고쳐도 내 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계곡 지나면서 바울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욱 확인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연유로 했든지 간에 어두운 계곡을 지금 나는 걷고 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어두운 사망의 계곡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그 강바닥에 반드시요 양들이 먹을 꼴 새로 돋은 풀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풀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계곡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그곳에는 어김없이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계곡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꿀을 반드시 먹게 됩니다.
이때 비록 어둡고 음산한 계곡이라 두렵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때가 어떤 때요?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꼴, 가장 싱싱한 꼴을 가장 기쁘게 먹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풍성한가 경험해 보신 분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푸른 초장, 새로운 목초지, 새로운 삶의 자리에 가는 것을 세상은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땅에 그 자리에 현지에 주저앉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회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무엇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요. 사람들은 결국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한 사람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는, 누군가의 말을 읽고서는, 누군가의 말을 공부하고서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이 애초에 어쨌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건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으니까 엉뚱한 선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단의 말에 귀를 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으로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결사적으로 회방할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이것을 우리 명심하십시다. 어두운 계곡이다. 두렵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매달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꼴을 더욱 살찌게 먹이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이니까 며칠 전이네요. 올해 2015년 처음으로 나온 뉴스위크 첫 판이죠. 1년에 처음 판인데 그 표지에 뭐라고 여러분 적힌지 한번 보십시오. 눈이 활짝 뜨는 글이 있어요. The Bible 적혔어요. 성경 이렇게 놓고 성경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버 스토리 기사로 내면서 무려 제가 전자책을 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36페이지에 달하는 긴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더 바이블이라고 해서 대단히 기대하고 읽었어요. 그렇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도발적 기사였습니다. 연초에 그 1년에 가장 먼저 출판하는 그 이슈의 판에서 그 판에서 커버 스토리로 가장 크게 다룬 기사가요. 그 내용이 성경 그래놓고는 적은 내용이 성경은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들로 물들어 있는 그런 책인가. 순수하지 못한 책이라. 성경은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책이 될 수 없다 하는. 성경은 또 얼마나 또 그런 내용이 광신자들의 손에 남용되었던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6페이지의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읽어갔어요. 늘 듣던 이야기 중에 뭐 그걸 좀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놓았을 따름이죠. 읽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결국은 가는 곳이 목적지가 한 곳이었어요. 결국 성경에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누가 죄라더냐. 죄를 부인하고자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특별히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꼼수를 부리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귀동냥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아니면 그저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알고 삽니다. 아니면 그저 좋은 말이니까 하면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 정도예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런 분포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의심에 빠져요. 그냥 귀가 솔깃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마치 선거할 때 선거 전에 남의 허물을 일단 마구잡이로 그냥 거짓이라도 확 하고 뿌려놓으면 그 영향력 때문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법과도 똑같은 전법인 것입니다.
헛소문에 일단 확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의심의 무리가 형성됩니다. 부정적 세력이 규합되지요. 그것을 증명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인과 비판, 얼마든지 시간만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말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습득,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넘어가고 말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안타깝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 성경이라 말씀하면서 교훈하기에 좋은 책이다. 책망하기에 바른 책이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걷기에,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말고는 우리 길을 인도할 책이 여러분 어디 있고 어느 말씀이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 때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둘째는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스. 그리고 셋째,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습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일에 신앙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지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살찐 꼴이 여기 있다. 이것을 먹으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이렇게 출발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서자. 쉬운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사망의 어두운 계곡이라도 두려워 말고 나서자. 그리고 그 나선 길에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자.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고 한 해를 걸어가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이 새로운 풀이 있는 푸른 초장,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새 목초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이곳에 이르고 믿는 자가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